자, 오늘은 시편 100편에 이 100편의 짧은 5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감사, 기쁨, 찬양, 송축,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에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막 감사와 찬송과 송축과 노래가 꽉 차 있습니다. 5절 안에. 여기에 두 동사에 또 주목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come, 나아갈지어다. come 이라는.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여기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두 동사 있습니다.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이 나아가다 들어가다 둘 다 히브리 단어로는 보우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모두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다. 그 궁정에 들어가라. 궁정, 하나님의 궁정. 그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온 땅을 통치하는 곳이 궁정이죠. 우리가 그 왕의 궁정으로 초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간다. 오늘 4절에 보니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4절에도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 송축.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밝아요. 교회도 예배 때 밝아야 돼요. 밝아, 그죠? 굉장히 장송곡을 부르고 또 이렇게 약간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밝고 우울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감사해야 될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의 눈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찬송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둘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면, 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주의 떠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정리가 되죠. 우리의 삶의 뿌리가 없는 인생은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가끔 이 자수성가한 분들 있어요. 자수성가했다는 분들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성공했어.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컸다,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 사도가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상투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인사치레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보다 더 나은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수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타령을 합니까? 고깃국 타령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이에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 그게 광야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천국이 왜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에덴은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가장 큰 실패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핍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데 어리석은 대안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모으고 쌓고 올리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찰 능력이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끝없는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비축하고 확보하고. 그러나 여러분, 비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돈을 많이 버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 채워 넣는 순간 더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을,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웅덩이,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쫓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모든 게 넘쳐납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한국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경제대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느냐는 거예요.
삶의 질이 더 나아졌느냐는 그게 아니라 생활의 도구는 더 편리해졌는데 삶의 질, 퀄리티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담실에, 우리 교회도 상담실이 있는데 그냥 밀려요. 밀려. 정신과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밀려요.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이 살 때는, 힘들게 살 때는 밥 정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게 됐는데, 채워졌는데, 아니 채워져도 너무 많이 채워졌는데, 그러니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빠진 웅덩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허전함, 물질적 풍요지만 마음의 허전함, 이걸 어떤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도파민 사회라고 그래요. 뭔가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고자 하는,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밋밋하니까. 자극에서 자극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무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갈수록 자극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즐기잖아요. 쾌락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고 학습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뭐예요?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에딕션 됐다고 그래요. 중독이 뭡니까? 밑이 터진 웅덩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강한 거를 찾다가 감각이 망가져 버려요. 찾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강한 불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화된 세상은 중독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물질화되어 버렸어. 무엇인가에 의존하는데 더 고립되고 더 집착하고 더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세상은 아무리 강도를 올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에서 와요. 깨달음. 오늘날 문제는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무지합니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깨닫지 못하면 배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배웁니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배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를 써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냥 인간적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뭘까요? 깨달아도 너무 더디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달았는가?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숱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있었는가? 근데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 잘난 맛에 어리석게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 존재의 가치에 눈을 뜨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 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시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도 깨닫게 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를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땡스라는 이 말이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밥 한 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은 하루 1시간의 의미가 달라요. 눈이 열리면 나른한 존재 자체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 내가 태어났다는 것,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일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기적의 산물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는 거예요. 빠른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의 빛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빠른 것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망은 빨리 당신이 원한 것을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조급증, 이 조급증이 강할수록 폭력성을 띱니다.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폭력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잔인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면 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이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불만족은 커지고 감사보다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려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만족에 몰두합니다. 나만의 만족에 몰두하면 이웃은 없어져요. 관계들이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의미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궁정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궁정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고 그 궁정 안에서 그분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맛집도 많고 먹는 데도 맛있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고 내 맛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맛있는 게 있는가? 오히려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우리의 식욕을 회복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먹는 이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때로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체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비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회복이 일어나요. 서울에 가면 말은 하지 못하고 밥은 먹고, 말 금식이에요. 밥은 주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 가면. 근데 한 3일쯤 되면요, 이렇게 밥상을 봤는데 눈물이 팽 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밥상에 밥알이 말을 걸어온대. 말을 걸어온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걸어와. 밥알이. 나물이 말을 걸어와요. 내가 이 식탁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숱한 들판에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온 그 나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래요. 그게 감동이 오는 거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반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게 돼요. 이 밥상에 간단하게 차려진 조촐한 밥상이지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쌀 하나도 그 가을 햇볕에 뜨겁게 내리치는 가을 햇볕을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손길에 의해서 그 나물들이 채취되어서 이 밥상까지 오게 된 그 숱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밥상 하나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보세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작은 것으로도 감사가 이르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상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지금 불행을 느낀다면 왜 불행을 느끼시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합니까? 더 말 잘 들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 조건이 채워져서 행복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불행하면 내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내가 요즘 옛날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 인간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더 어려워.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난 어느 때보다도 난 지금이 좋아. 행복해.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때 그 답이 진짜 답이에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이 욕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욕망을 잘 다루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논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단히 똑똑해 보이지만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게 꽉 찬 충만감을 느끼고 있지?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신다는 이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욕설로 가득한 이 세상, 끊임없이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쌓고 또 쌓으라고 부채질하는 이 세상의 이 질주에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